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제6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첫째 계명,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과연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율법을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을까? 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얽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려고 하나님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율법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조항조항을 지켜서 뭔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것보다 율법의 내용, 율법의 그 정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후벼서 먹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항의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제자들이 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무려 234가지나 정해놓고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꼼짝하지 않고 그날을 쉬었던 것입니다. 단지 문자적으로.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놋땅이라고 하는, 놋이라고 하는 땅으로 피신해서 들어가는데 그때 거기 제사장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다윗과 함께 따르는 사람들도.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가가지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니까 떡이 있어야죠. 지금 다윗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때에 아히멜렉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내다가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줍니다. 자, 율법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떡입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떡이 없어서 줄여서 죽어가는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무엇이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었겠습니까? 사람이 굶어서 죽어가더라도 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니까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지 못해서 굶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떡을 주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율법의 정신이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유대인들에게는 깜짝 놀랄 선언이지만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안식일을 친히 만드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떡이기 때문에 누구도 못 먹는다 하고 굶주려 추구하는 사람을 굶어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생명과 사랑입니다.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6절 이하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야. 오른손이 말라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또 7절에 보니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의 최고수들이죠. 당시 종교적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나 달로 그 사람을 한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묻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니까 그대로 손이 정상적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치유받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했어요. 아주 그냥 열을 받을 대로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유일한 중보자로 삼으시고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그 같은 중보적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죠. 이걸 의롭게 되었다. 이걸 해방되었다. 이걸 자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율법은 어떤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있으니까 의로운지 불의한지 구분이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인지를 알고 자각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가르칠 때 훈계하고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자식들이 변하고 자식들이 새로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매로 애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모님들의 깊은 사랑이 전달이 되기만 하면 아이들은 바뀝니다.
사랑으로 구원하는 거고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지, 뭐 가르쳐서 훈련해서 훈계해서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완전하게 우리를 의롭도록 변화시켜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공로로 감싸버린 거예요. 사랑으로 감싸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기준, 또 기본적으로 서로 지켜야 될 이 모든 것들이 미달된다고 막 끌당하고 막 갈등하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신에 정말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질책하고 따지고 지적하고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랑으로 바뀝니다. 사랑으로 구원합니다. 결국 사랑으로 감동할 때 그 인생이 변합니다. 법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며 생명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진실한 마음으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흘려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전달될 때 놀라운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완전해졌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흠결이 많고 죄가 많으나 우리 예수님의 의의 공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감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믿음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진데 진실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회복시키고 구원해내는 아름다운 도구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